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개신교가 생겨났고요. 카톨릭도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많은 개혁을 이뤘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교회가 부패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는 왜 부패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나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교회의 주류화나 그로 인한 세속화라든지 의식화, 기타 등등 많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하고요.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뱀이 먼저 나오는데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뱀이 이렇게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한다고 하셨다 합니다. 그러자 뱀이 아니야, 너희가 그걸 먹는다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죽을까 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겁나서인 거야. 의역하자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과 여자의 이 대화를 보면 재밌는 게 있죠. 하나님은 분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는데 그 금지가 마치 하나의 선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탭니다. 뱀은 아니야, 그걸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지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금지이죠. 그런데 그 금지한 것을 이제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로 끌고 옵니다. 이게 알려주는 게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편한 식으로, 우리가 지키기 쉬운 쪽으로, 우리가 좋은 쪽으로.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성서는 해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고, 그 본래 의도를 안다면 우리 형편에 맞춰서 혹은 우리 이익에 맞춰서 말씀을 왜곡하거나 악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먹지만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는 말을 보태죠. 그리고 뱀은 사람이 죽을까봐 진심으로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완전히 왜곡하는 그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없는 의미를 양념처럼 첨가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또는 뱀처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정반대로 거스르는 그런 일과 행태가 너무 많지 않은가요? 오늘 뱀과 여자의 대화가 이런 우리 모습에 관해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의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여 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작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제3자로 밀려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첫째고 중심이고 먼저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니까 다른 거짓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니까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밀려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때 사람은 죽음에 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으니까, 죽을 일이 없었으니까. 어떻게만 하면요, 선악과를 먹지만 않는다면요. 참고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기에 관해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점에 관해 알려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사람은 피조물이고요. 그런데 그때 그런 차이가 없어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생물에게 이름을 짓게 해주셨는데 고대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창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사에게 사람을 동역자로 넣어주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누가 아비고 누가 자식인지, 누가 주인이고 종인지 헷갈릴 수 있겠죠. 그 단 하나의 차이점을 두신 거라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견해가 있던데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게 되었을까? 우리는 흔히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고 보죠.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사람이 영생의 존재로 창조된 것으로 오해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래 죽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나서 천사에게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그걸 따먹고 얘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요, 알고 보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어서도 아닌 겁니다. 팩트는 사람이 더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서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그 근처에는 얼씬하지 못하게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본질은요, 단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를 좁혀야 하는 거겠죠. 우리는 다시 그분께로 돌아갈 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죽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곁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육적인 죽음을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가 이런 말 하는데요.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금수만도 못해. 예.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면 사람에 어울리게 살아야 하는 어떤 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사는 거, 사람답지 않게 사는 일. 우리가 언제 사람답지 않게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사람답지
하나님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일. 언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현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을 떠나 에덴 그 나라에서 추방되었을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요. 그로 인해 그 결과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그 의미가 육적인 그런 우리 생명,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포함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에 관한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아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요,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게 되는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합니다. 자기 수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로 인한 수치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요, 죽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언제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을 누렸듯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담이 그렇게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었는데, 자기의 죄의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거 따먹었니?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었고 그래서 내가 먹게 되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니? 그러자 여자는 뱀이 나를 깨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자기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아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했다면, 회개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을까? 그렇더라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끊어지게 되었을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에덴에서의 추방이고 또한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은 회개를 전제로 하죠. 죄의 용서. 그리고 이게 또 놀라운 건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찾아서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과를 찾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먼저 먹겠습니까? 당연히 생명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당시 사람이 생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거든요. 이게 알려주는 게 또 있죠.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에 소중함이 없는 거예요. 적거나.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들, 하지 못하는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선악과가 궁금하긴 하겠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을 수 있던 그때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의 욕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욕심도 사실 알고 보면 좋은 것이죠. 인간에게 욕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과학과 이런 기술까지 오지 못했을 거고요. 우리가 좀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도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보인 욕심은 좀 다른 거였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이미 거의 하나님과 동일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거기서 더 갖고자, 더 올라서고자 했던 거예요. 이건 욕심을 넘어선 탐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더라도 욕심은 꼭 필요하니까, 욕심은 내야 하니까 욕심을 내더라도 우리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인생에 나는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대부분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만족할 만한 것이 많은 것 같지 않은가요? 저만 해도 참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정말 소중하고 값지고 너무 중요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중요하고 값지고 소중한 이미 내게 주어진 그것이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았구나 하면서 불만을 품고 원망과 또 슬픔 안에서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이 이미 그가 누리고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에 관해서 감사한다면, 감사했다면, 만족했다면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어땠을까?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냥 그 상황에 지금 이 자리에 만족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 욕심이죠. 욕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부리더라도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참 없더라도 그 안에서조차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 많다. 우선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또 빠르게 드렸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을 바울과 같이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관해서, 악에 관해서, 사망에 관해서 그 기원을 알려주는 본문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가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된 이유가요. 신뢰의 문제는 아닌지. 에덴에서 사람은요,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로 살고 있던 거예요.
가장 완전한 상태로 살고 있던 겁니다. 단지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따먹었을까요?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사람이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저것은 내게 주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지금 최고의 상태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주고 계시지 않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사람은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을 등진 거예요. 마치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겠다고 나아간 아이처럼 그렇게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마음이 그것 아닌가요? 이제 더는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 없어. 그분의 사랑은 이제 거절하겠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람이요, 의심하는 이유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겠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방식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당하고 손해보고, 그게 뻔한 일인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당하더라도 그게 최선의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그 길로 가겠지만, 우리가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설까요? 그러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선악과를 바라본 동산의 사람처럼 우리는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또 죽게 되는 거죠. 죽음. 그게 육적인 죽음이든 영적인 죽음이든 우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 아닌가요? 과거 500여 년 전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그 부패하고 본질을 잃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가요, 여러 가지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내게 최고의 선택이고 내게 가장 좋은 일이란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고, 그 결과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록 그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정작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면,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을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아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고 그러지 못하고 늘 불만에 차 있고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알고 보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지금 내 상태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미 주어진 좋은 것은 하나도 볼 수 없고요. 그러니 감사할 일도 없고 불만만 생기고 그 삶이 슬프고 아프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가 없는 그런 절박하고 가난한 상태이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할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없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발견되고 또 만족하고 또 그러하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 역시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사실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가 필요하다? 신뢰가 필요하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불만이나 걱정이나 원망과 슬픔이 아니라 비록 그런 상황과 상태이더라도 그 안에서도 기쁨과 희망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아이에게요, 손 벌려봐. 이렇게 할 때 그냥 손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초콜릿이나 사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이가 망설이면서 손을 벌리지 못하면요, 그 아이는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아무것도 받지 못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요, 그저 손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바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손바닥을 활짝 벌리는 그 행위가 뭘까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그분을 신뢰하는 바로 그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신뢰입니다. 오늘 많이 길었는데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만족과 희망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받은 그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좁은 문, 고난의 길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